한 선교사 가정이 네덜란드령 뉴기니에서 7년 동안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다른 선교지에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얻어서 원주민 한 명을 고용해서 그 묘목을 심도록 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파인애플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선교사는 아내와 함께 파인애플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만한 파인애플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익는 족족 몰래 다 따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요, 당신네들, 나는 이 파인애플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어. 그런데 하나도 얻지를 못했어. 앞으로는 익는 파인애플을 또다시 훔쳐간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위해서 병원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파인애플은 계속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원주민들의 나쁜 마음을 고쳐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기적인 이유였습니다. 병원 문이 닫히자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또한 원주민들은 선교사 부부에게 약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선교사가 다시 병원 문을 열었더니 파인애플도 다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사람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파인애플을 심었던 바로 그 품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야단을 쳤더니 내 손으로 그것을 심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이 그 정글 지역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파인애플 전부를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선교사는 파인애플 묘목을 다시 산 후에 원주민을 모아놓고 제안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은 할 일도 많고 당신들은 다수이니 제발 자신을 도와달라고 원하는 것은 모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3년이 흘러서 마침내 파인애플이 익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익은 파인애플이 몽땅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화가 난 선교사는 이번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가게는 원주민이 성냥, 소금, 낚시 바늘 등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다시 열고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 후 선교사는 안식년을 맞아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밤에 밭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나무를 보십니까? 저도 이 열매 때문에 화도 많이 냈고 언성을 높이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후로도 파인애플은 계속 없어졌습니다. 하루는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그렇죠? 그 말을 들은 선교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꾹 참고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화를 내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것은 선교사에게 큰 교훈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친절하라고 가르치면서도 선교사는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것을 원주민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제는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나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화를 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선교사는 답변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잖아? 그 후로 파인애플이 없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따서 자신의 가족들도 먹고 원주민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많은 원주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삶과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최고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파인애플 이야기에서 그 선교사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6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게 했던 것은 파인애플을 꼭 먹어야 한다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해 가는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은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반대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고 해서 오늘 예배는 허탕을 쳤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다른 것을 할 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였는지 아니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수용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은 그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고 바르게 성숙해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봐도 매일 우리의 감정은 수도 없이 많이 변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마음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삼키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함과 처절함으로 제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바위를 걷어내라고, 또 제발 감정을 따라서만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